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다 겪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해 주세요. 서로 보면서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눈동자처럼 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순서가 있다고 하신 거예요. 첫째는 영혼이 잘되고 그래야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속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의 완성은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잘 되는 일들이에요. 그죠? 특별한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면 영혼은 잘 되는데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지낼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되면 순서상 시간이 지나면 땅에서도 평안하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속사람들이 아버지와 편안하고 그리고 그 손으로 하는 일들과 육체가 잘 되고 강건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결국 땅에서 잘 되는가? 말씀은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하지만 영혼이 잘 되고 나면 땅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잘 되는가 하고 좀 들여다봐야 돼요. 일반적인 순서로 얘기하자면 일반적인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첫째는 땅이 좋아야 땅에서 잘 됩니다. 믿으시죠? 땅이 좋아야 결국은 땅에서 잘 돼요. 사모도 옥상에 텃밭을 가꾸려고 작년에는 농사가 잘 됐는데 올해는 땅이 안 좋아질 것 같다고 비료를 사다가 막 그 무거운 비료를 옥상까지 끌고 올라가서 뿌려대더라고요. 땅을 지키려고. 예전부터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국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축복한 땅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신이 미국 땅덩어리를 이기적으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넓은 땅에서 농사는 잘 되지. 땅을 파면 또 그 밑에 석유면 석유, 광물이면 광물, 자원은 파도 나오지. 그죠? 석탄은 또 얼마나 많은지. 뉴욕주 근방에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도 석탄에 불이 붙어서 불타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봐도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축복한 땅인 거예요. 잘 되라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사람이 좋아야 기본적인 출발이 잘 돼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재능과 능력이 사람들을 결국 잘 되게 해요. 세 번째가 뭘까요? 절대자, 주인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걸 누가 이겨먹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척박한 땅에 있고 우리가 가진 재능이
특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경쟁에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빼어나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일반적인 원리라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땅에서 잘되게 하는 좀 더 세밀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밀한 부분을 보려면 땅이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뭔가 하는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땅을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땅을 두 종류로 나눴어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과 그리고 영혼을 담는 땅인 사람으로 땅을 나뉘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땅이 둘로 나뉘었어요.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의 땅, 이게 사람이죠. 그리고 식물을 내서 그 사람을 살게 하는 땅, 이게 감이 이제 보여야 돼요. 땅은 두 종류인 겁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의 땅은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을 살게 하는 식물을 내는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땅이 언제 하나가 되는 줄 아세요? 나뉘었던 이 땅이 하나가 될 때가 있는데 욥기 3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영혼을 담고 있던 이 땅이 영혼이 빠져나가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잘 된다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영혼을 담고 있는 이 그릇으로의 땅과 그 땅을 받쳐주고 식물을 내고 있는 이 땅과의 관계가 잘 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놀랍게 성경은 우리가 땅과 땅 사이에서 충돌하지 않아야 되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육체가 땅이고 사람을 받쳐주고 있는 이 땅도 땅인데 성경을 보면 이 땅이 서로 충돌해서 상충하고 서로 얽히고 매이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범죄가 등장하죠. 누구예요?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동생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나서 결국은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이 시기심은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죠?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이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와서 하나님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땅이, 잘 보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살인을 저질렀는데 보세요. 직접 하나님이 가인을 징벌하고 저주해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가인과 이제 상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은혜의 줄은 끊어져 버렸어요. 그것만으로도 저주고 징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하냐면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땅이 네게 저주한대요. 땅이 받쳐주어야 되는데 영혼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인 이 땅을 살게 하고 잘되게 하려면 우리가 밟고 있는 식물을 내는 이 땅이 우리를 받쳐주어야 되는데 땅이 너로 인하여 너를 저주해서 네가 밭을 갈아도 식물을 내지 않고 땅에서 도리어 네가 안식을 얻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저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저주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내용이 싹 들어와요. 18장 18절을 띄워줘 보실래요? 제가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맨다는 말은 묶다, 얽혀버리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언제 등장한 말이냐면 15절부터 예수님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끄집어낸 결론입니다.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가서 권해서 회개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결론처럼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의 인생을 땅과 땅이 묶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얽혀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땅에서 그 땅이 잘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죄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땅에서 받쳐지는 그 힘과 도움을 못 받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회개하도록 권해서 풀어주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너희가 도리어 묶는다면 하늘에서도 묶여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인생이 왜 힘드냐? 실은 자기가 땅에서 잘 되어야 하는데 땅이 나 때문에 나를 결박하고 나를 묶어서 나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심고 노력하지만 그 땅이 내게 소득을 내어서 내 인생을 받쳐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땅에서 잘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면 잘 될 줄 알아서 재능을 키우고 공부만 많이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풀어지게 하지 아니하면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의 이 땅이 받쳐주어야 되는 땅으로부터 묶여져서 형통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이 스스로 묶여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려면 땅에서 편안해야 되고 땅에서 형통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죄를 회개하도록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보면 권해서 그가 회개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인생이 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심는 것을 거두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꺼림이 생각나거든, 그걸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게 실은 내 정당한 수고와 헌신과 씨를 뿌리는 것으로 하여금 내 인생에 복되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원리라는 이야기예요. 주께서 우리들의 발에 가시와 엉겅퀴로 우리가 얽혀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형통함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결국 땅의 주인으로부터 복비름을 받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죠. 땅 주인과의 복비름 이전에 우리가 같은 영혼을 담는 그릇인 수평적 관계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저주와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를 결박해요. 심지어 남편들에게 네가 힘이 있고 돈 벌고 권세가 있다고 연약한 그릇인 네 아내를 억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네 기도를 막아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저주도 이유가 있으면 사람의 기도와 영적인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결정적인 게 사울 왕시대 기브온 사람들을 잡아 죽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윗의 평안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걸 갚으시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유 없이 나라에 가뭄이 들고 이유 없이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이유 없이 사람들이 형통해지지 않아서 다윗이
이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였더니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기를 내 앞선 왕이었던 사울 왕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좀 끌려고 이방인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잡아 죽인 것에 대하여 그들이 원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막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과의 관계가 형통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결국은 난 상관없습니다. 난 영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땅이 땅과 얽히고 묶여 있으면 우리는 절대 형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결국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할 때 달라져요. 땅의 주인이 그 땅을 축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땅에서 사는 존재가 잘 되겠냔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잖아요. 이삭이 유리하는 자처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했더니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그 동네의 사람들보다 100배로 수확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참 100배 번성의 법이요 놀랍습니다. 하나로 시작하지만 1년에 100배가 되면 100배잖아요. 근데 2년 차가 되면 1000배가 됩니다. 3년 차가 되면 10,000배가 돼요. 이게 1원을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3년이 되면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근데 1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3년이 되면 1조가 된다는 거 아세요? 이야,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의 원리. 그러니 여러분, 땅의 주인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할까요? 이건 정해진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잘 되게 하려고 그 땅을 축복하는 존재는 정해져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얻어지는 게 있고 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얻어지느냐? 예배 생활이 몸에 배는 건 얻어져요. 그죠?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대를 이어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이고 오래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주의 날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를 떼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이건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몸에 배어져 가는 신앙이 늘어나면 좋은 거지만 상대적으로 점점 잃어버려지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경외감이라는 겁니다. 뒤에 감자가 중요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마음은 점점점 사라져요. 이게 참 놀라워요. 신앙이 몸에 배기 시작하면, 기도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몸에 다 내 옷처럼 익어지기 시작하면 놀랍게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떨림과 그 순전한 즐거움은 이상하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연애할 때 여러분 서로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 연애의 그 떨리는 감정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완성시켜서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면 묘하게 편안하고 안정은 됐는데 뭐는 없어져요? 떨리는 연애의 사람에 대한 감정은 없어져요. 조심함도 없어지고 설레임도 없어져요. 방구를 서로 붕붕붕붕 껴대도 쩝쩝거리고 밥을 먹어도 이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도 그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돼서 몸에 배기 시작하면 경외감은 점점점 사라져요. 이번 주일도 지난 주일하고 같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은 이상하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기도를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떨리는 설레임과 긴장감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었는데, 기도를 1시간씩 하고 2시간씩 하고 있는데도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주일학교 예배를 가만히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당에 온 자세를 이렇게 봤어요. 물론 아이들이니까 이제 익혀가야 되니까 아무도 경외감 없이 그냥 퍼질러 앉아 있어요. 한 아이는 맨발에 스리퍼를 신고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경외감 없이 달마다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예배당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중심은 어떠세요? 예배가 반복되고 신앙생활이 오래되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어린 아이와 같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결국 축복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경외감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설레임과 떨림이 일어나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게 땅 주인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의 조건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면서 땅의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컨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치 처음 맞선 장소를 가는 설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첫 심정에 떨리는 마음이 언제나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시는 예배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으로부터 형통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식어진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우리 속에 일어나져 가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여 삼차하고 같이 기도합니다.